드림 없이 살 수 없다. 드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오늘 제목을 읽으시면서 드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동의하시고 생각하십니까?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돈 안 벌고 살 수는 없습니다. 받는 것 없이 살 수 없죠. 모든 것이 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드림 없이 살 수 없나? 예, 정말로 심각하게 여쭤봐요. 예. 아이고 목사님 뭐 다른 사람한테 안 준다고 뭘 죽나요? 예. 내가 받지 않으면 죽지만 뭐 주지 않아도 뭐 그렇게 살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 드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제목이 나왔을 때 정말 그런가?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드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드림 없이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예배 드림 없이 살 수 없고, 예물 드림 없이 살 수 없고, 기도 드림 없이 살 수 없고, 감사 드림 없이 살 수 없고, 찬양 드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찬양 드림 없이 살 수 없고, 감사 드림 없이 살 수 없고, 예배 드림 없이 살 수 없다는 건 내가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예물 드림 없이 살 수 없다는 거 조금 헌금 안 한다고 죽나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돈 안 들어요. 그런데 예물 드리는 거 돈 들어요. 그러니까 예물 드림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예배 드림 없이 살 수 없고, 찬양 드림 없이 살 수 없고, 감사 드림 없이 살 수 없다. 이게 비극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명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삶 속에 진리로 자리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예물드림 없이 살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14장인데요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오늘 읽으시는 것 중에 귀에 익숙한 다마스커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마스커스가 지금 터키의 일부분이에요. 그 다마스커스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롯이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쪽으로 갔죠. 그러고 나서 벌어진 일이에요.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한 군대와 나머지 엘림을 중심으로 한 4개 도시국가가 연합한 나라와 싸움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전쟁이 일어났냐면 엘림을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들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나머지 5개 국가가 조공을 바쳤어요. 재물을 바쳤다고. 그런데 13년 동안 바치다가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우린 더 이상 니네 속국이 아니야. 그러니까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국력을 키우고 싸우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왕이 패했어요. 그래서 그 패함의 결과로 군대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공격해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아 갔는데 사람까지도 잡아갔어요. 거기에 누가 속해 있었어요? 롯이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롯의 식구들하고 롯의 모든 소유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분별력이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게 화려하다고 거기로 갔다가 한꺼번에 알거지 된 것뿐만이 아니라 종의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나눈 영적인 분별력이 온전히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요 히브리 사람 한 명이 도망쳐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전해줬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318명의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사병을 동원해 가지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집에서 나고 자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전쟁이 일어날 줄 알고 군대를 양성했겠어요?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아시기 때문에 내 속에 미리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준비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미리 준비케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돈을 준비하는 게 온전한 준비가 아니라요, 사람을 준비하는 게 진짜 온전한 준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318명의 특공대를 가지고 밤에 습격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도시국가가 모여있는 군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상장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뭐만 보고 컸겠어요? 조각하는 거 이런 것만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군대와 싸운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가서 롯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대승을 거둡니다. 318명이. 그리고 나서 모든 빼앗긴 것을 다 찾아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소식을 소돔 왕이 들은 거예요. 옛날 고대 전쟁에서 한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돌아오면 왕은 왕궁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국가에 들어오는 그 성문 앞에 나아가 그 개선 장군을 왕의 이름으로 환영했어요. 그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 장군 마중 나가러 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이 장군이었던 거.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쳐요? 아브람, 아브람, 아브람. 이렇게. 왜? 영웅이잖아요. 많은 군대도 아니에요. 318명. 소돔과 고모라 성의 왕은 태어나서부터 자랄 때까지 왕으로 훈련받으면서 병기를 들고 그렇게 군인으로 훈련받아도 지는데 아브라함은 군인도 아닌데 가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 질렀겠어요? 안 질렀겠어요? 소리 지르죠.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브람, 아브람, 우리의 영웅,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구했다 막 그러면서. 그때 소돔 왕 옆에 누가 함께 갔냐면 살렘이라는 도시국가의 왕 멜기세덱이 같이 갔어요. 살렘은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멜기세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요, 어떤 말이냐면 이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에 붙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도다. 자, 그 얘기를 선포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기뻤겠어요? 아니면 조금 섭섭했겠어요? 완전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했다고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건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사시면서 계속 아이고 내가 오늘도 돈 많이 벌었네, 내가 오늘도 애들 잘 돌봤네, 아이고 내가 이 일을 끝냈다, 아이고 내가 이만큼 이민 와가지고 그래도 세워놨네, 내가 남편 위해 기도했더니 남편이 잘 되네, 내가 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제사장이 목사가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조금 내가 한 거 아닌가?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에 아멘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아멘 했을까요? 노멘 했을까요? 예. 아멘 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아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예. 그걸 어떻게 아냐면, 아브라함이 아멘 했는지 어떻게 아냐면, 오늘 본문에 멜기세덱이 그렇게 딱 선포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자, 여러분, 이 10의 1을 드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분은 10의 1조가 율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율법은요 모세 때 왔어요. 지금 창세기예요. 출애굽기에 왔어요. 율법은.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아멘 믿음의 선포예요. 어떤 믿음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교만하면 망해요. 교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게 드림이에요. 그래서 드림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드리지 않으면 교만을 이기지 못해요. 드리지 않는다는 것 꼭 무슨 의미냐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거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번 건데. 하나님도 건드리면 죽어. 내가 어떻게 본 건데. 그러니까 내가 했다예요. 내가 했다가 무너지는 순간이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근데 10의 1은요 10분의 1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고대에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죠? 조공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영적인 의미가 흐르고 있어요. 조공을 바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당신이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한 교회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조그만 건물 하나가 있었는데 그 건물이 굉장히 보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보수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흉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건물을 시에다가 헌납했어요. 시에다 헌납하니까 그 건물을 받은 시에서 그걸 받고 시 재정으로 리모델링 싹 다 해가지고 이쁘고 아름다운 건물로 싹 바꾼 다음에 그 관리를 교회에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맡겨드리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의 원리는요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1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내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I am second, God is first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I am first, God is second 이럴 때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해요. 멜기세덱이 그렇게 선포하니까요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0의 1의 의미는요 대표의 의미가 있어요. 대표. 자,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 한 사람을 이겼는데 이스라엘이 이긴 게 됐어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10의 1을 드린다는 건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긴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린 나의 모든 소유가 그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너의 재물이 썩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이 썩으면요 그건 더 이상 나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빨리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재물에 대해서 10의 1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면 나머지 9이 나를 이롭게 하는 재물이 되지만
11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으면 그 나머지 아홉 열이 썩는다는 거예요. 나를 망치는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 대표성의 원리가 오늘 10의 1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나올 때 뭘 가지고 나갔어요?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인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림 없이 살 수 없는 이유는 드리지 않을 때 내가 했다는 그런 교만이 내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내가 했다 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가장 큰 부르심 중에 하나가 자녀들 교만을 하나님이 다루실 수 있도록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명확하게 명심시켜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 모아가지고 정부를 만들면 한 3개 이상 만들 수 있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관까지 그 속에 다 들어앉아 계셔가지고 정부를 몇 개나 만들 수 있대요. 그 속에. 여러분, 교만이요, 내 모든 쌓아 올린 걸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이솝우화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실까 모르겠네. 또 한 번 얘기할까요? 우물 속에 개구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우물 속에 안에만 있으니 너무 답답하다. 정말 너무너무 이게 답답한데 밖에 좀 나갈 수 없을까? 그랬더니 개구리 한 마리가, 야, 우리가 아무리 뛰어도 우물 요만큼밖에 못 올라가는데 어떻게 밖으로 나가냐? 저 하늘 봐, 얼마나 아름답니? 나는 저기 밖으로 나가고 싶다. 밖으로 나가고 싶다. 그런데 황새가 물 먹으러 가끔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구리가 아이디어를 낸 게 조금 IQ가 높은 개구리인 것 같아요. 우리 황새한테 얘기해가지고 황새 다리 잡고 우리 한번 이 우물가로 나가는 게 어때? 그러니까 그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황새가 와서 도와줘. 그러니까 황새가 오케이. 그래서 황새 다리를 잡고, 근데 개구리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이렇게 물고 쫙 날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물가로 나가니 개구리들이 얼마나 행복해요. 야, 우리 드디어 너무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황새가 막 날면서, 야, 근데 니네 개구리 내가 멍청하다고 무시했는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누가 냈니? 그랬더니 그 맨 처음에 그 황새 다리 물고 있던 애가 내가 했다. 그래가지고 다 떨어져서 죽었대요. 이게 이솝우화예요. 그런데 이 우화가 가지고 있는 정말 엄청난 메시지, 그 교만이 깨어지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주제이심을 고백하는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드림은 아브라함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다며, 그리고 부자도 그런 부자가 없으시다며, 근데 왜 우리같이 가난한 인간한테 달라 그러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유스 애들한테, 니네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봤니? 그랬더니 다. 아니, 부담스럽고 왜 자꾸 달라는 거냐,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깨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 것이 아님을 알아요?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서에서 11조를 도둑질한다고 표현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크기에 따라서
헌신은 달라집니다. 신앙이 자라면서 내가 헌신도가 하나님 앞에 10% 드리는 사람이 20% 드리고 그리고 30% 드리고 온전히 헌신하고, 아브라함이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있죠. 지금 이삭 드리기까지는 22장까지 한참 남았어요. 아직 지금 14장이잖아요. 이삭 드리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크게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게 하실 줄 믿어요. 언젠가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드림 없이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만을 이기도록 드림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두 번째, 욕심을 이기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바친 다음에 그 바로 다음에 소돔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 잘했어. 네가 구해온 사람들만 나한테 다시 주고 나머지 재물은 너 다 가져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가가지고 구해와가지고 소돔 왕이 다 가져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손 들어보고 하고 싶다. 아니, 목사님 주는 걸 왜 안 받아요? 주는 걸 왜 안 받냐고. 아니, 당연히 고마우니까 주지. 그러니까 고마워서 주는 걸 받아야지. 그리고 누려야지. 그거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렇게 쫙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당신이 가지시오 하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대답하였다.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맹세하지만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하였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당신의 것은 신발끈이나 시로락이 하나 같지 않겠소. 하지만 내 부하들이 먹은 것은 제외하겠소. 그리고 나와 함께 간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그들이 갖도록 해 주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요, 아비멜렉,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얘기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근데 소돔 왕은 뭐라 그래? 네가 했으니 다 가져. 이 두 가지 왕이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여러분, 다 가져 그래서 다 가지면 망해요. 정말로. 그래서 10회를 구별하여 드리니 아브라함에게 어떤 힘이 생겨요? 노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욕심 부리지 않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요, 행함으로 이기는데 그건 드림으로밖에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셨잖아요. 방문 걸어 잠그고 벽에다가 머리 찌우면서 나는 너무 욕심이 많아, 욕심 부리지 말자, 이래도 욕심이 날아갑니까? 산 위에 앉아가지고 돌 딱 위에다가 돗자리 깔아놓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느니라,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느니라, 망하느니라, 이래도 욕심이 날아갑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드리고 맡기는 거예요. 왜 관계가 깨지는지 아세요? 할 걸 안 하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제 후배 중에요, 한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배님, 제가 일할 때 만난 친구인데, 저는요 학교 다닐 때 단 한 번도 술값을 내본 적이 없어요.
예. 방법은 뭔지 아세요? 예. 술값 낼 때쯤 되면 취한 척하고 자면 돼요. 예. 그러면 애들이 술값 다 내고 깨워요. 그러면 일어나요. 예. 미리 깨우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땐 방법이 있죠.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오면 돼요. 4년 동안 단 한 번도 술값 내본 적이 없다고 자랑하면서. 예. 주위에 친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 예. 그래, 그러면 우리 더치페이 하자는 얘기인가? 예.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 예. 여러분, 그 사람의 관계가요, 상상이 되시잖아요. 얼마나 고립되겠어요. 그래도 4년 동안 데리고 다닌 친구들이 참 훌륭해. 예.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테레사 수녀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네. 와튼 스쿨의 경제학자 애덤 그랜트가 Give and Take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예요. 요즘 여러분, 이 책의 영향력으로 많은 미국의 대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면접을 안 한답니다. 면접을 안 하고 어떻게 신입사원을 뽑냐면 페이스북을 들어가 본대요. 그 페이스북만 보면 이 사람이 giver, 주는 사람인지 taker, 받는 사람인지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giver, 주는 사람이 일을 잘한대. 주는 사람이 화목하게 하고.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특별히 의식이 있는 기업에서 선별하는 기준이 giver or taker.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페이스북 없어서. 예. 예. 카카오 스토리라도 들어가서 보세요. 예. 그리고 또 본인에게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 들어가자. 자, 기본지 테이컨지 보자. 아이고 지사지만 그냥 잔뜩 올려놨네. 예. 판단하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요. 예. 그러면 우리 아이가 예. 벨기에 의과대학 이야기가 이 책에 나와요. 기버하고 테이커를 분리해가지고 의과대생들을 7년을 연속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입학할 때는요, 테이커들이 공부를 더 잘한대요, 기버보다. 그래서 입학 성적은 테이커들이 훨씬 높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7년이 흐른 후 졸업할 때예요. 7년이 흐른 후 졸업할 때는 기버가 테이커들보다 훨씬 더 성적도 좋고 관계도 좋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2010년에 아서 북스가, 이 책도, 이 얘기도 이 Give and Take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나눔과 수입의 관계를 따져봤대요. 일부를 더 나누는 사람에게 3.75불의 인컴이 더 생기더랍니다. 이건 경제학자가 3만 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표본으로 연구한 결과예요. 1불 나누면 뭐가 된다고요? 3.75 더 들어온대. 그러니까 숫자도 학문도 하나님의 원리가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대로 드릴 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내가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누기 시작할 때 내 마음속에 응어러진 그 자기 연민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왜 자기 연민이 해결되느냐? 내가 너무 불쌍하니까 나한테 도움을 받아야지. 내가 누굴 도와줘?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내가 빚이 얼만데.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잔데 누굴 도와? 이러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질 않고, 그래서 고립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노했어요. 이 힘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 앞에 드린 드림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수없이 많은 부분 욕심에 이끌려 실패한 경험도 많고, 아브라함처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한 경험은 몇 번 없어요. 그래도 제가 여기 서 있는 건 주의 은혜예요. 그런데 실패한 경험을 나누는 것보다 성공한 경험을 나누는 게 조금 더 은혜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쪽 부분을 나눌 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재정적으로 제일 힘들었어요. 결혼해야 되는데 찬양 앨범 만들어가지고 빚만 잔뜩 져놓고, 그리고 학원 강사하면서 돈 번다고 했는데 버는 족족 다 나가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의 100% 처갓집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을 해나가는데, 이제 미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때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MBC에서 영어 방송을 했어요. 매일 한 3분 정도 해가지고 영어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을 듣고 누가 전화를 한 거예요. 한 대기업의 팀장이에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자동차 회사의 3D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술 이전을 받으려면 중간에서 통역해주고 미국하고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일의 가장 적임자가 반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방송만 듣고. 그 사람도 되게 웃긴 사람이에요.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봉을 제시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 끊고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우리 허니한테 빨리 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우리 막 그래서 몇 년 좀 벌어가지고 미국 가면 어때? 막 그러고 얘기했더니 얼굴빛이 확 변하면서 기도했냐고 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 기도하거나 말거나,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기도하거나 말거나,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기도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축복이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주 시간을 받고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아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아니다. 그래서 2주 기도 끝나고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예, 언제부터 출근합니까? 그 사람은 확신 있는 게 뭐냐면, 제시한 연봉이요, 노할 연봉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영어로 Are you okay? 이거예요. Are you insane? 이거예요. 전화를 끊는데 평안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실패한 경험, 그리고 한두 번, 몇 번 승리한 경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죠? 믿음으로 승리하라. 아브라함처럼 드림으로, 나눔으로 승리해라. 그 힘으로 유혹을 물리쳐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욕심을 이기고 유혹을 물리칠 때, 그때 만족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만족을 못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완벽한 만족의 고백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근데 그 완벽한 만족의 고백, 테텔레스타이의 앞부분에 텔레오라는 말은요, 이루었다, accomplished, 그리고 complete, perfect complete,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다, 다 채웠다, 이런 뜻이에요. 완벽한 만족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만족의 고백이 어디서 나왔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시고 드리신, 모든 것을 바치시고 드리신 드림의 완성, 주심의 완성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완벽한 만족의 고백이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만족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십자가 앞에 온전히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하시기 위하신다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